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22절에 보시면은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쓸모없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지체가 결정적인 순간에 몸에 유익을 주어서 그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지체가 평소에는 쓸데없었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평소에는 그 지체는 자기 역할을 다 했지만은 그 중요성이 두드러지지 않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부각되어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22절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23절에 보시면 뒷부분에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 이야기는 뭐냐면 불완전하던 지체가 온전해진다라는 뜻입니다. 불완전하던 지체가 온전해진다. 그러니까 주님은 당신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 가운데 약해 보이는 지체, 이 약해 보이는 지체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주님은 몸된 교회를 이루는 여러 성도들 가운데서 연약한 지체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때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온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연약했던 다른 지체가 온전해지고 부족했던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도움으로 인해서 한 몸 된 우리가 함께 아름다움을 갖게 된다라는 지금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같이 문제 1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신 의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 성경은 25절 끝에 성경 25절에 보면은 그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 가운데 분쟁이 없이 서로 같이 돌보게 하기 위해서 지금 부족한 지체 그리고 그 귀중함을 더하실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2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셨다. 자, 하나님께서 몸에 부족한 지체들의 그 부족한 부분을 감싸 주심으로 말미암아 몸의 다른 부분과 화합하는데 모자람이 없게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한 지체에게 더욱 따뜻한 관심, 배려 이걸 보여주셔서 이 각 지체가 서로 간의 분쟁과 충돌 없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은사로 인해서 분쟁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모든 것들을 지금 조화롭게 창조하셨다. 이것을 교훈해 주면서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부족한 지체의 모자람을 채워서 지금 화합을 이루라. 부족한 지체의 그 모자람을 채워서 화합을 이루라. 지금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면 서로 분쟁이 없어야 하는데 지금 너희 고린도 교회는 서로 맹렬히 비판하고 분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지금 지적하면서 지금 이 부분 화합을 이룰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은 고통과 영광을 어떻게 공유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당신이 있음으로 있어 내가 있고,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당신이 있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한 몸인 공동체, 이 사실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한 몸인 공동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가 다른 지체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다른 지체의 영광을 나의 기쁨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각 지체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각 지체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죠. 유기적 통일체로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은 다른 모든 지체가 고통을 느끼게 되겠어요. 이런 원리는 고통에서뿐만 아니라 영광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죠. 각각의 지체는 하나의 유기체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은 모든 지체가 동시에 동일하게 영광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지체들은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서로를 필요로 하고 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창조가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을 받든지 아니면 영광을 받든지 고린도 교인들은 이 모든 것을 함께 겪어나가야만 하는 운명 공동체라는, 운명 공동체. 그러니까 이런 신앙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은사가 부족하다거나 특출하다고 해서 그를 멸시하거나 그를 시샘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부족함에 대해서는 함께 가슴 아파하고 특출함에 대해서는 함께 기뻐하면서 그것으로 족하야 하는 거죠. 바로 이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어떤 유기적인 특성을 지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지녀야 할 본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의식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의 은사로 인한 지금 분쟁을 지금 의식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이 은사에 대해서 지금 너무 지나친 우월의식을 가지거나 열등의식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지금 이 은사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동시에 지금 지체 서로 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 곁에 있는 지체가 지금 은사로 인해서 당하는 그 고통에 대해서 아랑곳하지를 않았어요. 또 다른 지체가 은사로 인해서 누리는 영광에 대해서 막 시기하고 막 질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이 은사들을 마치 자신의 재능인 양, 자신의 능력에서 비롯된 것인 양 자랑하고 급기야는 그 은사들의 서열을 막 정해가지고 서로의 가치를 막 규정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임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자신들이 한 몸으로서의 유기체를 이룬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거죠. 바울은 지금 온 몸과 지체의 이 비유를 통해서 교회는 바로 유기체적 통일성과 다양성을 가졌다라는 것을 교훈하면서 그 결론으로서 27절에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러니까 성도 공동체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너희 성도 각자는 뭐다고요? 몸의 지체다. 고린도 교회가 아무리 다양한 은사를 지닌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라 할지라도 그러한 다양한 은사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없다. 너희는 한 그리스도의 몸의 다양한 지체, 이 의식을 마음속 깊이 각인해야만 했던 거죠. 자, 그러면서 28절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의 그 성도 중에서 하나님께서 며칠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들에게 각각의 직분을 허락하셨는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직분에는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또 신유,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방언, 이게 초대교회 당시에 대표적인 은사와 직분을 열거하면서 누구나 다 같은 은사와 직분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은사와 직분의 다양성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로 인한 교회의 어떤 다양성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은사와 직분을 소개하면서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그 다음은 이렇게 말을 사용하고 있죠. 이것은 은사와 직분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은사나 직분에 어떤 가치 차이가 있다, 이것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 이 은사가, 이 직분이 얼마만큼 교회에 덕과 유익을 끼치느냐, 교회에 덕과 유익을 끼치느냐에 따른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도가 교회에 덕과 유익을 가장 많이 끼치는, 교회에 덕을 가장 많이 끼치는 직분이 뭐라는 거예요? 사도라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적게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덕과 유익을 가장 적게 미치는 은사는 뭐라는 얘기입니까? 방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 14장부터 방언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그 방언은 개인의 유익과 덕을 위해서 주어진 은사라는 거예요. 개인의 덕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의 덕과 교회 전체적인 차원과는 거리가 좀 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이 교회의 덕과 유익을 끼치는 부분에 있어서 제일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28절로 30절에서 바울이 다시금 다양한 직분과 은사들을 나열하며 모두가 다 똑같은 직분이나 똑같은 은사를 가지지 않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은 다양성을 통해서 내게 없는 것은 다른 사람이 갖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없는 은사는 내가 갖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항상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정말 꼭 필요로 하는 존재. 그러면서 29절로 30절에서 7번의 물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질문들은 무슨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강한 의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29절로 30절의 내용은 모든 성도가 같은 은사를 받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은 뭐예요? 당연히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는 획일화되어 있는 게 아니다. 성도는 성격, 가정, 환경, 직업, 또 학력, 경제 수준 다 각기 달라요. 각자 필요로 하는 것도 다 달라요. 성도도 다양하고 필요도 다양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필요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설마 모든 인간에게 똑같은 은사를 주시겠느냐는 거예요. 은사의 목적이 뭐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잖아요. 성도 간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인해서 한 몸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각자의 그 다른 필요는 다 무시하고 같은 은사를 주시겠느냐는 거죠. 그럴 리가 만무하다는 거죠.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을 무시하는 성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필요한 은사가 각기 다르게 주신다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겠어요?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일까? 내가 이 은사를 어떻게 잘 사용할까?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성도는 특정한 은사만을 절대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는 막 방언에 대해서, 어떤 이는 신유에 대해서, 어떤 이는 예언이 가장 좋은 은사다,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 은사를 받으려고 막 목숨 걸고 혼신의 힘을 기울인다는 거죠.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는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그저 특정한 은사에만 집착하는 그런 성도를 과연 주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그 사람에게 가장 적절하게 선물로 필요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은 뒤로 핑계쳐 두고 나에게 다른 선물을 달라고 자꾸 졸라대는 그 성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은사를 사모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못된 방향으로 열정을 쏟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각기 다른 은사를 주심으로 각 지체를 모아서 한 몸을 이뤄 가시려고 하는데 모든 성도가 다 똑같은 은사만을 달라고 호소한다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죠? 팔이 되어야 할 성도가 내가 다리가 되겠다고 그러고, 눈이 되어야 할 성도가 내가 귀가 되겠다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온전한 몸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바른 곳에 열정을 쏟아야 된다는 거죠.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뭔지,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웃을 어떻게 그 은사를 사용해야 할까, 여기에 마음을 쏟고 열심을 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태도라는 거죠. 느낀 점 4번입니다. 나는 다른 지체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며 다른 지체의 영광이 곧 나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몸은 어떤 부분이든지 신경과 혈관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 지체가 아프면 모든 지체가 함께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반대로 어느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요, 온 지체가 함께 영광을 얻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들도요, 모두 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혈관으로 하나로 연결된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교회는 근공동체, 유기적 공동체예요. 그래서 한 성도가 고통을 당하면 온 교회가 고통을 당하는 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한 성도가 영광을 얻으면 온 교회가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교회인 거죠. 만일 우리 성도들 중에 다른 성도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걸 내가 마음 아파하지 않는다, 기뻐하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감정이 생겨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내가 과연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성령으로 다른 성도들과 다 지금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성도가 고통을 당할 때 함께 아파해야 되고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기쁨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다른 성도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느끼고 있느냐는 거예요. 다른 성도의 고통이 내 고통으로 느껴져서 어떻게 하면 그 고통을 해소시킬까 함께 노력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다른 성도는 굶주리고 있는데 나만 배부르고 나만 풍요로우면 되겠느냐는 거죠. 다른 성도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있느냐는 거죠. 다른 성도의 성공을 진정으로 축하하고 기뻐해 주고 있는가. 교회는 기쁨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운명 공동체, 이걸 늘 숙지하고 다른 성도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다. 우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주변에 중보 기도가 필요하거나 찾아가서 위로해 주어야 할 지체를 위해 이번 주 안에 해야 할 일을 정하고 실천하도록 합시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항상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또 여름 사역,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사역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의 확산세 속에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또 건강 가운데 잘 이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